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전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동안 아주 따뜻한 날씨였다가 갑자기 또 비가 오면서 좀 추워졌습니다. 며칠 전 이제 길을 가는데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벚꽃이 핀 길을 만났습니다. 날씨의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나무들이 계절을 이제 착각한 것이지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발광 현상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레이지 발광, 여러분 이제 흔히 말하는 그쵸, 지모 발광할 때 그 발광입니다. 크레이지 페노메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상적인 과학의 현상, 늘 기대하는 그 현상과 반대되는 일이 자연에서 일어날 때 이러한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미쳤다는 거죠. 미쳤다는 겁니다.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식물들이 제정신으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기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의 흐름대로 살다 보면 지금이 가을인지 봄인지 헷갈릴 수 있죠. 식물만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 아니라 우리도 제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봄인지 가을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꽃을 피운 벚나무가 정신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꾸역꾸역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며 참고 있는 나무들이 제정신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정상이던 것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던 것이 정상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지금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이 비단 오늘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이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시간 민수기 13장에서 우리는 정탐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판단 기준이 무엇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12명 중에 2명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특별 교육을 시키고 정탐 보낸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12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결코 12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보고 온 가나안 족속들을 결코 대적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미친 건가요? 세상이 볼 때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미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려고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똑바로 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 것이죠. 14장은 그런 이야기 뒤에 바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온 진영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혔습니다. 온 회중들은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불평이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한 명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불평하다가 밤새도록 불평합니다. 그러더니 어김없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내용을 원망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강도가 높은 불평을 합니다.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 다 원망했대요. 이게 이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온 회중이, 이런 표현들 자주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뭐 했을 것을요?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원망해요.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요. 1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뭐 한대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전의 불평과는 다른 불평 하나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리더를 세우자.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도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인도를 뭐 하지 않겠다고요? 받고 싶지 않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모세 아론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온유함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섭니다.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는 동안 이 두 명의 정탐꾼, 신실한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자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옷을 찢어요. 완전히 옷을 찢어요. 진심 어린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4장 9절입니다. 4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다만 뭐 하지 말자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영어로 보니까 only라고 해요. only.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유일한 것 있다 이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가서 싸우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거대한 적 앞에, 엄청난 불평 앞에, 두려운 마음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요. 이것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중간에 필요할 것이고요.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필요할 것이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요. 어쩌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세요.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근데 이 문은 바깥에서 강제로 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저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세요. 문을 여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죠? 나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성읍들과의 큰 민족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감히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판단,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정탐한 내용들을 거짓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아, 그들은 정말 커다래 보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약속을 의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일을 주목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있는 정복해야 할 가나안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복해야 될 것이 있을 텐데, 정복해야 하지만 너무 커다래 보여서 이내 포기한 것들이 무엇인가? 가만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삶의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제가 정복하길 원하세요. 당신과 함께 해결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부지런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문을 안 열고 있더라고요. 그냥 묵혀두고 있어요. 꺼내지 않아요. 그리고 늘 어떻게 사냐면 패배감 속에 살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나가서 싸워라. 이거 전에 뭐 하지 말아요?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너의 삶에 다시 초청하라는 얘기예요. 초청하라는 얘기예요. 저희 막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녀석 말고요. 이미 태어난 녀석 중에 막내가
요즘 삶에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가 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동생 태어날 때 되면 그런다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어제는 이제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좋은 걸 선택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정말 울면서 막 내가 진짜 많이 해봤어. 아빠는 나를 모르잖아.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내가 빌리언 타임스를 시도를 했다는 거야. 빌리언 타임 시도했는데 안 돼. 나는 안 돼. 막 그러더니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아, 근데 그 모습이요, 제 모습 같더라고요. 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얘기해 줬어요. 거대한 것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시 내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거대하게 보였던 그것들이, 그 적군들이, 가나안이 내가 가야 할 약속의 땅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갈렙의 표현처럼 그들은 나의 밥이다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고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생애의 빛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죄인이 이 사랑을 배척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께로 끌려가기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일 죄인이 뭐하지만 않으며 거절만 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에게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막 나아가는 거 아니고요, 나는 문을 열어두면 돼요. 그러면 나를 당기시는 사랑의 힘이 너무 커서요, 우리는 끌려가게 돼요. 점점 더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끌려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아래까지 끌려가게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 보게 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지신 예수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더라고요. 예건이는, 너무 이름을 바로 말해버렸네요.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덮어두게 돼요. 덮어두게 돼요. 우리가 할 것은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성령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내 삶에서. 그때 떠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의 부르심이 있다고 느껴질 때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요, 기도해야지 해놓고 솔직히 뭐 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금방 다른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니까 까먹게 돼요. 제가 사실 잘 그러거든요. 눈앞에 있는 거를 해결을 안 하면 까먹어요. 무슨 일이면 쓰레기 버리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죠.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빼서 이렇게 버리러 가다가 와서 뭐 해야 돼요? 봉투를 껴야 돼요. 근데 오다가 눈앞에 뭐 보여요? 다른 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막 또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고 와 보면 봉투가 아직 안 켜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상의 문제라면 그냥 안에만 스트레스 받고 넘어갈 일이겠죠. 근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이럴 수 있더라고요. 기도해야겠다. 이거 중요한 일 같은데? 근데 금방 뭐예요? 다른 게 눈에 들어오면 그거 하러 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가 곰곰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여러 번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가 막 이렇게 뭐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뭐 엄청나게 뭐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기도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마음에 울림을 주세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떠올리게 해주시거든요. 만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반복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방법이에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것을 알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 순간이 기도로 초청받은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죠. 5초만이라도요. 아주 잠깐이라도요. 근데 그거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셨구나. 내가 지금 문을 열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이 기쁨이 정말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 울림이 있을 때 혹은 기도가 필요한 어떤 순간을 마주하셨을 때 마음속으로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부르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게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풀리지가 않아요. 민수기 14장을 보니까 신실한 선택들은요, 아주 자주 반대의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단순히 반대를 넘어서 아주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10절을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옷을 찢었거든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 화가 났냐면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화가 났어요. 엄청난 큰 위기거든요. 이게 이제 엊그제 본 벚꽃이죠. 그죠? 기다리지 못하고 이때가 그때인가? 하나님의 그 계절에 순응하지 않고 혼자 펴버린 벚꽃이요. 정신이 나간 발광 현상.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그 영광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 일이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야, 내가 백성들 다 내가 싸그리 없애고 새롭게 새 나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때 모세가요, 하나님께 또 나아갑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이때 모세가 얼만큼 기도했을까요? 얼마 정도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신명기 9장에 보니까 얼만큼 기도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지금 이 상황이죠. 민수기 14장 상황이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며칠이요?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모세가 기도한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모세가 정탐하고 돌아온 내내, 사실 정탐꾼들 10명은
룰루랄라 떠났잖아요. 담대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소풍 떠나듯이 떠나고 가서 구경하고 와서 그냥 맛있는 포도송이 먹고 오더니 뭐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갈 곳은 아니다. 우리가 못 이기겠다. 그 40일의 시간 동안만큼 모세는 기도했어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어떻게 한대요? 사하노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아멘. 그래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곧 읽으실 21절의 말씀부터는 하고 물음표가 여기 이렇게 띠용 하고 생기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용서를 하셨는데요, 21절 보세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뭐하지 못하게 할,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분명 뭐 하셨는데요? 용서하셨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은 건가요? 용서했다고 했으니까 용서하신 거죠. 용서받았으면 가나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대는 뭐냐면 용서를 받았으면 어디예요? 가나안. 용서받았으면 가나안이죠. 그런데 하나님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들어가지 못한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네. 이 가운데 있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예요. 먼저 들어가지 못하게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들어가지 못하는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막으신 게 아니라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형편이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2절과 23절을 잘 보겠습니다. 몇 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얘기하냐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 시험했다. 근데 이게 횟수로 1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아주 많이 매 순간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과연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냥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아니,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23절 밑에 보니까 그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래요. 멸시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능력을 보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멸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이불 속에 감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을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들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안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는 못 들어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늘이 싫은 거예요. 나는 애굽이 좋아요. 하나님이 그 요청에 사실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게나 들어가기 싫어? 어떻게 그럼 나랑 같이 갈 수 있겠어? 거기 가려면 능력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그것이 예배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어떤 행위의 일종인데요. 어떤 행위의 일종인가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행위의 일종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그분이 나의 언약주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는다. 이것이 예배라는 행위이죠. 내가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드러내게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계속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감사로 드러내시고요. 여러분의 예배로 드러내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악평을 선도한 사람들 그 10명의 정탐꾼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사실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모두가 불평했기 때문에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시간을 의미 없게 보내게 하신 건 아니에요. 죽기까지 기다리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없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받은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늘 받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갔고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냈고요. 대속죄일도 지냈어요.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대신 그들에게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들의 자손들에게 교육시키고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하늘에 못 갔을 것이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도 그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모세도 가나안을 가지 못했지만 어디는 갔어요? 하늘에는 갔어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지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하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연결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 악평을 선도한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가나안 이들은 못 들어간다.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기껏 나왔더니 이제 와서 못 들어가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뒤늦은 후회를 해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뭐예요?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그러더니 40절에 뭐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뭐한대요? 올라가리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우리 가나안 갈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네, 맞아요. 내가 죄인이네요.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믿을게요.
나 올라갈게요. 그러더니 올라가려고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무시했죠.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또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해석이 틀리고요. 해석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불평에 쌓여서 이것이 반복된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신문을 보니까 한 기자가 아틀란타 무슨 신문이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분이 이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정치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석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경파 2명이 있고 온건파 10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경파 2명은 뭐냐면 10년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강경파. 온건파는 뭐냐면 강하지 않고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자들. 나머지 10명들이에요. 어떻게 좀 술수를 써가지고 가나안을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강경파의 입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뭐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온건파는 뭐냐면 우리가 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누구 이야기가 맞았어요? 강경파 이야기가 맞아요? 온건파 이야기가 맞아요? 해보니까 온건파 이야기가 맞았죠. 나가서 싸우는데 뭐예요? 졌어요. 강경파는 뭐 한다 그랬어요? 가면 이길 것이다. 온건파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우린 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누가 맞아요? 졌네요? 그럼 10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해석 아닙니까? 이분이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거죠. 완전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야기는요, 강경파, 온건파의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언약 주인이 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배울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 못 들어와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거절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는요, 니들은 못 들어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는 하늘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계속된 불신에 익숙해져 버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불신으로 인해서 사실 무엇인가 잊어버리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한 번 불신하고 한 번 의심할 때 엄청나게 큰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요. 사실 안 그런 적이 훨씬 많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짝 해봤는데 요거 되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주고 싶으신지 여러분 아세요? 다 아세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늘 누구의 생각보다 높아서요. 나의 생각보다 높아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는지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을 온전히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진짜 뭔지 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너무 보고 싶죠.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마지막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면 결국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지 마시고 구울림에 즉각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때 바로 응답하는 거죠.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펼쳐 보이실지 기대하며 사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처참한 후회를 만들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